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입니다. 가사 내용 가운데 치료받은 후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보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사 새롭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생각을 밝은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저희의 부정적인 부분을 활기 넘치는 긍정 에너지로 변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판단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성숙의 길로 나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환우들의 있는 자리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병원, 또 이후에 여러 치료의 과정들이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장소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자리, 새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가정도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한마음 되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날, 감사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혼식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마음껏 공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잘 풀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모든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큰 꿈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며 학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학업의 시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평생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셔서 그의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뒷바라지하고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양육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는 각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 일터가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또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모든 일터 주님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원숙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각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받고 투자하려고 하는 다양한 생각들, 계획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모든 일터의 과정들, 결실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마음껏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각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일터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타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 성숙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말씀 속에서 저희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이 있는, 믿음이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사랑의 만남 교제가 충만히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만남이 하나님께 기쁨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만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새로운 삶의 진리를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존에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더욱더 뿌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시던 길에서 생긴 일입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그 요단강 줄기를 쭉 따라서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꽤 깁니다. 지금도 거기에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꽤 깁니다. 시간도 걸리지만 위험한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그때 예루살렘은 수도였으니까요. 그
중간에 도둑, 강도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조금 뭘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숨어서 계속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드십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좋은 마음으로 치료해주고 또 잘 뒷감당도 해주어서 결국 그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장면이 바로 요 길에서 움직이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길을 많이 선택해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길고 위험한 길인데도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또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요 길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두 번째 길이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실제로는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가까운 길이고, 그리고 도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북쪽 갈릴리 사람도 그랬고 남쪽 예루살렘 사람도 그랬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것도 불편했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과 또 같이 일행이 돼야 되는데 길을 같이 가는 것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그러한 당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선택해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이 길을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역 사이에는 광야와 산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척박한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들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 그리고 그 마을 가운데 하나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병. 지금은 발병률도 매우 낮고 또 설사 발병이 돼도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이 심각한 사회적 질병이었습니다. 위생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사람들의 전체 면역력이 저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치료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치료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병이 한번 발병이 되면 잘 낫지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나병은 전염병 아닙니다. 옆 사람이 나병 걸렸다고 내가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병이 걸리면 이 겉모습이 흉측하다 보니까 유대 사회는 나병을 굉장히 멀리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나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가지게 되었던 병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유대인 가운데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멀리 가서 혼자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는, 그렇게 떨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정식 규례에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광야로 나가서 혼자 생활하고 자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다가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당신 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제서야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 대한 또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려서 만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려고 이 길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 마을을 선택해서 오시게 된 겁니다.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 치유하시는 분이다. 저분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이들을 그 자리에서 다 고쳐주시고,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몸을 보여드렸고, 제사장은 당신들이 진짜 낫습니다, 공동체로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병 환자들, 오랫동안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인생이 해방되고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15절에서 그 중에 하나가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딱 한 사람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어두운 면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세대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영광을 돌리는 세대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 다여야 되는데,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항상 적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주시고 채우시고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우리에게 채우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한 나병 환자가 한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다. 이 표현 한마디로 예배드린다입니다. 예배드린다라는 단어가 이 표현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배는 뭐냐? 한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을 너무 충만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계속 소외받고 유대인 취급, 유대인의 어떤 존중을 받지 못하고 계속 외롭게, 그렇게 자신은 꼭 비유대인같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존재였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강조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 대다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중입니다. 반면 치유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에도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역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리고 비유대인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소외받고 비천하다고
그러한 비난받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사람, 내가 병이 나아진 사람이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받은 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겸손히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곧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다양한 병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의술, 다양한 방법, 다양한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료해주고 있는 의사들, 너무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의사가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어 주어서 우리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들에게 존중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종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줬지만 그 너머에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 병의 다양한 실체를 알게 하시고 치료 방법을 알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약물을 먹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가 병치료받는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몸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잘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도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 이 찬양, 이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치료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연약한 영육을 치료받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또 다양한 진찰과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병원에 다닐 때마다, 약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